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4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인과 유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분명히 그 원인을 찾습니다.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찾으면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그런 케이스예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인 욥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환난을 당하죠.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신의 건강이 다 사라집니다.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이 될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해요. 그랬더니 욥의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욥을 보고 일주일 동안을 가만히 앉아있다가 욥에게 하는 게 뭐였어요? 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 분명히 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친구보다 욥이 더 악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욥이 더 의롭습니다. 세 친구에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런데 세 친구들은 인과율적으로 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저런 일을 당한 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저런 일을 당하지 않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요한복음 9장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그 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73편의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들은 정말 악하게 사는데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부당하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수행하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갑질을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갑질을 당하는 을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그냥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 후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조금 좀 난해해 보이는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즉 나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때 성소에 드나들었던 자들인다. 그들은 성읍에서 악행을 하곤 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성소에 드나들었다는 말은 종교인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들이 성소에 드나드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를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서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저분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착각을 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마다 사람을 볼 때 그 중심을 보기보다는 겉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소에 들어가고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16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뉴스에 보도됐던 적이 있어요. 저 부천의 소사에서 독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어떤 한 남성이 있었는데 40대 남성이 있었는데
그 남성이 그 부천 쪽에 한 신학교의 교수가 됐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때려서 5시간 동안 때려서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딸의 시체를 집에다가 11개월 동안 둡니다. 그래서 그 딸의 시체가 거의 미라가 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이었어요. 그분은 아내가 죽고 재혼을 했고 재혼한 아내와 아이들 일남이녀였는데 그 아이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출을 하고 둘째는 그 재혼한 여인의 여동생에게 맡겨졌었는데 매를 맞으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걔를 잡았다가 때린 겁니다. 5시간 동안을 때려서 얘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잡혔을 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아이를 놔두고 기도하다 보면 부활할 거라고 믿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 신학까지 갔다 와서 신학교 교수가 됐고 목사가 됐다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신학자이고 목회자이다 보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오늘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를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사람은 겉만 보면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스컴 보면 악한 사람들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천하의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 그 위치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 그 위치에 가면 몰라요.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도 죄된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만한 일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이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즉결 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 그 즉시로 거기에서 벼락을 쳐서 그 사람을 죽이신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 발 앞에 벼락을 치셔서 경고를 하신다던가 아마 발 앞에 벼락이 한 3-4번만 치면 절대 죄 안 지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무서워하질 않고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래서 시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11절에 말한 것처럼 속히 하나님이 징고를 실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어떻게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죄인들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도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세상을 보면 그래요. 세상의 악인들 보면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짓습니다. 밤에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보는 데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지켜보는데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거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 죽기만큼 싫은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사흘길 가야 될 그 성에서 하루길 가면서 전했는데도 다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를 해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보면 요나처럼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아멘.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해도 뭐 한다고요?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왜? 11절의 말처럼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를 100번을 행해도 악하여 있는데도 장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 또한 뭐 한다고요? 잘 될 것이다. 그럼 둘 다 잘 되네요. 그러면 죄를 100번이나 짓고 살면서도 그냥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 곧바로 뭐라 그래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12절에서는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랬는데 13절에서는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그러네요. 그 말이 뭘까요? 12절에서 장수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살 수 있고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악인이 백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대요. 그 말은 뭘까요? 이 땅에서 백수를 누려도 그 악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장수하지 못합니다. 이 12절에 말하는 이 장수란 육신적인 삶의 장수를 말하고 13절에 이 장수란 뭐예요? 영적인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장수란 뭘까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장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악인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와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안개와 같이 잠시 누리는 것이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결국은 망하는 것이 잘 되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시편 73편에 뭐라 그럽니까? 그 악인들의 끝을 보니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한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이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나니 내가 이르는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악인들이 악을 행했는데 의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합니다. 악인들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고 어떨 때는 아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걸 뭐라 그래요? 꼬리 자르기라고 하잖아요. 나쁜 짓은 나쁜 놈이 했는데 그 사람이 지은 걸 다른 사람이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이 그 벌을 받아요. 그리고 14절에 15절에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것을 의인들이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악인들이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밑에 사람들이 프로젝트 준비해서 다 해놨더니 그거 아이디어 가로채고 그 프로젝트 가로채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이 대신 상을 받고 공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 중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저건 부당하다, 저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외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잘못된 걸 고치는 일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내가 희락을 찬양한다 하면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는 그거보다 나은 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의 삶,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나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 위의 삶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우리에겐 더 가치가 있고 더 복되고 더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그리고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불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의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악인들이 상을 받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싸우고 애써야 하겠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고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산다 해도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악인들은 관영해져 가고 악이 가득해져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라고 싸워도 이 땅은 더 악해지고 더 사랑은 식어져 가고 더 죄악은 관영해져 갈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더 악이 가득해지면 가득해질수록 성도의 작은 불빛도 이 세상에 더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악한 세상을 우리가 다 바꿔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다 바꿔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은 점점 죄가 관영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래 이 땅은 원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땅이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고 하는 선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뒤덮고 있고 지중해 연안을 전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신분 제도가 있어서 주인과 종의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자, 그건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개혁하고 다 뜯어고치고 로마를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근데 자유할 수 있거든? 이용해라. 그 말은 뭐냐면 당시에 종도요 일을 하면서 아주 작은 돈이지만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을 모아서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주인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너가 온전히 주인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또한 기억하면서 뭐하래요? 사람의 종 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떤 상태든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이 사회를 개혁해라. 이 사회를 전부 다 뜯어고쳐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자, 이 세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잘못된 번영 신학으로 가든가 잘못된 신학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걸 고쳐나가야죠. 잘못된 걸 고쳐나가야죠. 근데 거기에다 목숨 걸고 그것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만 있지 않잖아요. 통전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개혁과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인 줄 알고 그것 또한 누리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인 사람이 등이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지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의인들이 그 벌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악인들이 그 상을 가로채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실까 찾고 싶은데 그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벌을 받았을까? 모릅니다. 우리보다 착한 나라 같은데 우리보다 착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고 욥처럼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날이 올 거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이 우리의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완벽하게 무엇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왜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천신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이단처럼 보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이 땅은 다 풀어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